네, 저희 교회가 28년 전에 시작을 해서 수많은 분들이 갈릴리 교회를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그 초창기에 이제 이 캠시로 옮겨서 있을 때부터는 그 당시에는 이 캠시가 코리아타운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전 그 당시에는 오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주에 오면은 일단은 캠시로 오는 거예요. 왜? 그 캠시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민자들이 그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면은 그래도 모든 정보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캠시로 몰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자리를 잡아서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다 보니까 캠시가 아닌 이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정착을 해서 떠나가는 그런 28년 동안의 그런 세월이 흐른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래서 갈릴리 교회 하면은 아마 초창기에서 어느 정도 한 90년대 중반까지 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아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거의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심지어 갈릴리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갈릴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아마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호주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이제 한 15년 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갈릴리 교회를 알고 어떤 분들은 갈릴리 교회를 모르고 그 갈릴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쨌든 저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 교회적인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한 1990년도, 91년도 그 어간에 저희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하고 교회 어떤 양적으로 이렇게 질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줄어 내려가는 그러면서 이제 캠시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고 바로 캠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스트라스필드나 아니면 이스트우드나 이런 혼숲이나 체스우드나 이런 데로 이제 가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사실 오늘이 저 개인적으로 하면은 오늘이 갈릴리 교회를 담임한 지가 만 9년입니다. 제가 2004년도 넷째 주에부터 담임을 했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담임을 맡는 그 주간이 바로 또 이재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셨을 텐데 그날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날이었어요. 이제 제가 처음 제가 이제 99년도에 와서 그때부터 계속 저는 이 갈릴리 교회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쭉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2004년 11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이제 전임자가 이제 떠나시고 제가 담임 목사로 첫 예배를 드리는, 물론 이제 이침은 그 다음에 2월달에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9년 정도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갖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갈릴리 교회 제가 이제 담임을 할 때는 여러분 그때도 계속 초창기부터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30, 40여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나오셨고, 그리고 또 지나면서 또 떠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향적으로도 그렇고 또 갈릴리 캠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않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이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갈릴리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이 교회가 1985년도에 세워질 때는 쭉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보니까 저희 교회가 10번째인가 그래요. 그 호주 한인교회 시작한 그 중에서 한 10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갈릴리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호주 사회 속에서 한인들 속에서 이 갈릴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적으로 성장도 하고 또 외적으로도 이 갈릴리 교회를 좀 알려야 되겠다. 또 갈릴리 교회가 캠시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캠시 지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나가지 않고 그냥 그 교회적으로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오래된 그 집사님이 이제는 목사님이 밖으로 좀 나가셔서 활동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조언도 듣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면 이제 어느 교회 목사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교회다, 어디 있느냐, 캠시에 있다, 뭐 그러면서 모든 행사 같은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아마 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서 아마 거의 3분의 2 정도는 캠시에 갈릴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정도고요. 그리고 어떤 뭐 교회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교계에 있는 단체적인 행사를 할 때에 저희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숫자도 그러고 또 이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갈릴리 교회 하면은 이제나 캠시에 있는 갈릴리 교회고 그 갈릴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 저희가 어느 대회에 참석하고 그럴 때 보면 저희 교회 사이즈에 보면 어느 대회 같은 데 가면 뭐 거의 뭐 그 상위 그룹에 속해요, 참석하는.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 어떤 그 사이즈를 보면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다 같이 뭐 거의 전 교인이 움직여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갈릴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이, 그리고 대단한 그런 것처럼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숫자가 많은데 조금 가고 그게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그럴 때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끼리만 앉아서 행하는 것, 이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서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서로 연관 지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런 희생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주년을 오늘 맞아서 그동안 저희 교회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처음부터 또 이 초창기부터 계속 변함없이 섬겨주신 분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그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갈릴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젊은 분들이 왜 오래되신 분들이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전에는,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 전에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분들을 바꾸려고 하면 서로 상처니까 그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면 당신부터 바꾸면 된다, 그러잖아요. 비록 늦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바뀌고 다음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점차 세월이 또 20년, 30년, 40년, 50년 흘러가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항상 불만이, 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안 바뀐다. 아니죠.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지나가면서 그 좋은 영향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동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맨날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사실 그렇게 했던 제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는데 저 갈릴리 교회 나갑니다. 근데 그 갈릴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 위에 목사님은 누굽니까? 뭐 이런 말을 듣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캠시에 있는 갈릴리 교회 이거 좋은 소식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더 좋겠어요? 그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세상을 피할 시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알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가서 불평만 말해요. 교회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그럼 교회에 나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지, 그 갈릴리 교회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다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는 거죠. 28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년이 29주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0주년을 좀 준비하는, 우리가 해로 해서 어떤 30년을 맞아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화보나 교회 역사를 한번 30년 정도면 좀 정리를 해놔야 그 생존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그런 증언과 이것을 모아놓지 아니하면 앞으로 50년, 100년이 되면 그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이미 계시지 아니하면 그 갈릴리 교회 뿌리가 사실 잘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좀 준비하는 2014년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생일날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암치료, 그 중에서 암치료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한 책을 낸 분이 계세요. 그 암제대 의학 박사이고 대장암 전문이신 이병욱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이병욱 교수님은 JPT 건강법을 주장하는 분이세요. JPT, J가 뭐냐 하면 joy, 기쁨. P는 뭘까요? pray, 기도입니다. T는 뭘까요? thanks, 감사. 늘 기쁨과 기도하고 감사하면 세포들이 춤을 춘다. 그래서 JPT 건강법이 뭐냐 하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세포를 춤추게 하라.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 이병욱 교수님인데, 그 하루는 이제 수술을 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환자가 놓여 있는데 온통 온 몸에 문신투성이에요. 인턴이 와서 옆에서 그 이병욱 교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교수님, 특별히 이분은 수술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인 즉슨 조직 폭력배의 부두목이래요.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혹시 몸을 째다가 잘못해서 이 몸에 새겨놓은 용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상처를 입힌다든가 하면 깨어나가지고 보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게 수술하는데 그런 부담감을 줘서 이 이병욱 교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분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끝나자 붙들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곁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환자가 아멘 그러더래요. 이제 수술이 이제 마취가 어느 정도 깨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마 이병욱 교수님이 수술을 마치고 수술을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는 또 그 환자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마 그 기도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환자가 겨우겨우 말을 하는데, 선생님, 찬송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찬송을 사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찬송을 사다 주면서 요즘 찬송가는 합본으로 돼 있다고,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도 있으니까 찬송만 부르지 말고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면서 그 책을, 성경책을 줬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 수 있는 찬송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돌아와 돌아와. 이 감옥에 가 생활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받아서 그 배운 그게 돌아와 돌아와 이 찬송을 했더니, 그래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래서 이 이병육 그 교수님이 그 글에다가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수술하면서 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정말 수술하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인턴이 건네주는 말, 그 조직폭력배의 부두목이니까 그 문신 중에서 온 몸이 용으로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데 그 용의 머리라든가 뭐 이 부분을 상하면 보복할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 교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특이한 한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바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의 직업이 뭐냐? 아합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자, 아합의 국내 대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자리죠. 그러면서 아합 왕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절대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것처럼 아시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신상을 막 세워놓고, 신당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이세벨과 함께 가서 제단을 쌓았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아합 왕의 국내 내신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 있잖아요. 그리 시내가로 갔다가 거기에 물이 마름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지금 거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처해져 있든지, 내 상황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생각을 할 때에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숨겨서 50 동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날라다 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된다라고 하면 뭐 자기 직위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목이 달아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오바댜가 그런 일을 행했을까? 오바댜를 가리켜서 하는 그 말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판받는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교인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제가 갈릴리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말하는 거지. 근데 갈릴리 교회에 대한, 내가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 불편과 불만과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더라도 그냥 뭐 저기 그 캠시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지요. 내가 이 왕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사실 내 상황 알지 않느냐, 내 형편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베다의 삶을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 자기도 엘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것은 어떤 위치, 상황,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걸리는 이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믿음과 세상의 것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항상 우린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인지를 구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갖고 있었던 나의 학벌과 나의 가문과 나의 명예와 나의 총명함과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사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구 한 명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런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인데 로마의 시민권자는 어디 가든지 보장되어 있었는데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쪽으로 보면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흠 잡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상첨화이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착각하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잘못 산 거지. 여러분, 그의 고백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필요 없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 사실 그거는 물거품과 같은 거거든요. 이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쉬운데 이거 못 깨달아요. 이거 못 깨달아요. 내가 의로운 것 같고 이래서 뭔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착각이지.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막 가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죽는데 넘겨주고, 그러면 자기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그러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그래, 나를 핍박하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면 이 사울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행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 번째로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정처 없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남아프리카 그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답니다. 이 스프링처럼 잘 뛴다라고 해서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양들의 특징은 20 내지 30마리씩 이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요. 근데 계절이 바뀌면서 수천 마리가 함께 이동을 한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풀을 뜯으면서 이동을 하다가 이 이동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대요. 풀을 뜯어 먹으면 이 양들이 뒤에서 자꾸 밀으니까 떠밀려서 이렇게 점점 속도가 나다가 나중에는 막 경주하는 식으로 막 앞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막 달려간대. 근데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 양들에게서 가끔씩 아주 진기한 장면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막 달려가다가 낭떠러지기 있잖아요. 낭떠러지게 이르면 앞에 달려가던 양이 서야 되잖아요. 딱 서면 어떻게 했죠? 뒤에 오는 양이 딱 쳐가지고 오는 속도에 의해서, 그래서 뿅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 양이 딱 서면 또 뒷양이 와서 또 해서 또 날아가고, 그래서 다 몰살하는 아주 진기한 장면이 가끔씩 나타난대. 여러분, 이 양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달리긴 달리는데 목적 없이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이 상황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거기 달려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얻을 것 같아서 그냥 죽을 똥살똥하고 막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사냥들의 모습, 결국 나중에는 낭떠러지기로 낙사를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서, 과연 나는 이 칼라하리 사막에서 사는 스프링벅의 사냥들처럼 목적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선정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시편 25편 12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
그 실족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어떻게 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귀로 들려만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듣는 귀로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 그 음성이 들릴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나면 예배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 구절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잘 알아들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생전 처음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거다 그러면 저 말씀이 무슨 건가? 그러다가 지나가 버리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프링벅과 같은 결과를 향해서, 종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영혼이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하루는 빌리 썬데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화를 잘 내는 것이 흠입니다. 여기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화를 잘 내는 것이 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잖아요, 그죠? 화를 내는데 오래 가지는 않는데,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화는 오래 가지 않지만 당신이 성냄으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화를 확 냈다가 그래 뒤끝이 없어, 그냥 금방 풀어져. 나는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이 없어, 오래는 안 가.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화냄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그 상처는 오랫동안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의 평안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 그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라고 하면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지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를 못합니다. 화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 상처 있는 사람은요, 누가 오는 것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그리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면, 이 어떤 그 조사의 결과에 보니까 염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염려할 부분들은 10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은 3 내지 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5% 내지는 97%는 다 필요 없는 염려와 걱정들이래요. 일어나지 않을 거를 염려하고, 내가 도저히 그것은 염려한다고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전혀 필요 없는 것이 95에서 97%는 필요 없는 그 다 시간과 정력과 다 이거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3절 말씀 보시면요, 저의 영혼은 평안이 거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각 그 돈을 빌릴 때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이 기업을 평가를 한다 그럽니다. 이 기업이, 이 회사가 돈을 빌려줘도 떼먹지 않을까, 그것을 잘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참 재미난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돈을 빌리러 온 그 회사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하는, 이 회사가 망할 건지 이 회사가 성장할 건지를 평가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망하게 될 회사의 특징 1, 그 회사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이 회사는 곧 망할 회사. 왜?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회사가 망하는 것이지만 한번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믹스해서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할 교회인지, 이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인지, 그죠? 자, 두 번째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는 회사는 망할 회사예요. 유리창이 깨진 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고쳐야 할 부분들이 뭐 조금만 하면, 이게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할 것은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있지만, 정말 조금만 하면은 그것을 다 픽스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우리 교회 그런 모습이 어디 있을까 보세요. 조금만 손 보면 괜찮을 텐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 있다라고 하면, 이 결과에 의하면 좋은 회사는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망하게 될 회사의 특징 중에 세 번째 뭐냐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불친절하십니까? 친절하십니까? 뭐 교인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친절한 사람인지 불친절한 사람인지, 그것이 모여져서 결국 교회의 그 성장하는 교회인지 그렇지 못할 교회인지가 판가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하 위계 질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오합지졸이에요. 질서가 없. 이 회사는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회의 시간이 길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길게 하는 회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회사는 장래가 촉망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회의가 있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 뭐 위원장 회의도 있고 뭐 목자들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회의가 뭐 사실 저희는 뭐 길게 1시간 안에 다 이제 끝나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어떨 때는 길어져요. 길어질 때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길어져요.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회의 시간이 긴 회사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직원 교체가 빈번하다.
이 직원들 이 보직 뭐 이런 게 교체들이 자꾸 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의 출입이 작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교회는 낯선 사람 출입이 자꾸 많아야 되는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얼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교회가 전통이 없어지는 그런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헌신하고 그러게 되는데 뭐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 있고 이런 회사는 이게 망할 회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회장이 역술인에 의해서 회사를 경영한다. 야, 우리 회사가 잘 될까 안 될까 가서 오늘 철학관 가서 좀 물어보자. 그리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교회에다 어떻게 적응할까요? 이것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가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이것은 늘상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안 따르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을 겁니다. 뭐 이것은 역술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하는 회사,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다 해서 그런 회사는 별볼 없는 회사라서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장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도스토의 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죄를 짓는 것도 허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죄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은 오늘 아합의 손에 의해서 죽게끔 만드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하면서 그 부연해 놓은 설명을 보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 나라 곳곳마다 광고를 내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없다라고 서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가서 내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당신을 숨겨 놓으셨는데, 사르밧에 가서 살았는데 그 찾지 못했던 거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아합에게 지금 물이 없어서 물의 근원이라도 좀 찾아서 이 동물들을 좀 먹게 하자, 이래가지고 아합과 오베다가 지금 나와서 그 물 근원을 찾아서 땅을 나눠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오베다가 엘리야를 만났죠. 그럼 자기가 가서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딨냐 가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히 두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또 숨기면 내가 거짓말한 게 되고, 그러면 아합의 앞에서 내 목숨이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리라. 이 말을 듣고는 오베다가 아합에게로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볼 때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지만 엘리야가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오베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만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국내 대신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뭐 국내 대신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도 내가 국내 대신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공포하리라.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지금 하면 그 어느 자리에 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이것이 좀 벗어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죠.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 못해요. 지금 하면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나오는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바다에게만 머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기독교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교회 다니지 못하면 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하면 그 욕먹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닌다, 하나님 못 섬긴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오바다에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